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2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25편은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125편 내용,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평강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참된 평강이 있을 것이다. 제입니다. 누가 시편 125편을 지었는지는 저자 미상이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바벨론의 포수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죠. 고국 돌아왔을 때 그것에 거주하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며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쓴 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이 글들이 쓰여진 걸 보면 막 뭔가 행복하고 있을 때,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쓴 글들이 아니라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을 때,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 쓴 글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려움이 와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방법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갈등이 와도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큰 어려움이 오고 정말 넘어서기 힘든 갈등 속에 있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참 평강을 누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평강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성전에,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과 저의 이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갈등도, 어떤 재앙도, 어떤 힘든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 사건과 일들도 아니 여호와를 의뢰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나는 평안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답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종교생활인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 교회 오면 집에 가기 바쁜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면 평안하진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주중에 있다가도 한 번씩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못 와. 교회가 잠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교회를 좀 열어놓기도 해야 되는데, 뭐 지나가다가 한번 교회 근처 가면요 한번 들려보고 싶고 막 이렇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참 비밀. 뭐 교회 그러면 뭐 주일날 잠깐 왔다 가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사실상 우리는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갈등과 어려움 속에 나름 답을 찾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젊은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 별로. 그럼 뭐냐, 교회가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꼭 도장 찍으러 오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 오늘 그러고 가는 거지. 이런 종교생활하면 어느 날 나에게 임하는 재앙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 재앙을 막을 그럴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못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우리 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오만 때만 거 다 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하는데 시간을 못 낸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시간을 내서 언제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시간을 못 낸다? 그 자체가 재앙인 겁니다. 내가 재앙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만약에 너희들이 너희 욕심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시간 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그 부분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인 거죠. 그렇죠? 자, 이걸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언제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면 신앙생활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니까요. 좀 편안하면 약간 해이해지다가 사건 하나 터지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또 주를 바라보고. 그게 우리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 하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는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사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떠나서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정확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일어나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경배하면 시대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럼 참 복음을 알면 참 예배, 경배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뭐 하고 안 하고 제가 보더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진정한 복음을 알고 그리고 경배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자, 어려움이 왔는데 이 환난 가운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평강을 얻을 것이라는 답을 가졌어요. 좀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축복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누리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전달 못 하나니까요. 이삭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면서 이삭이 언약을 받은 겁니다.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언약을 턱 받은 게 아니라 이삭 밑에 자라면서, 어느 날 요셉이 턱 한 게 아니라 야곱 밑에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야곱의 기도, 거기 요셉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나 이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불안하고, 그죠? 경제도 불안하고, 뭐 정치도 불안하고, 뭐 다 불안해요.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막 나는데 뭐가 진실인지도 몰라. 그죠?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이 진실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거 사실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벌어지는 모든 사건 가운데 나는 평안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뇨. 그래서 너희들 평안하냐? 평안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지금 걱정돼가지고 방에 숨어가지고 문 딱 걸고 숨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을 걸어놓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 안 두들고 그냥 벽으로 쑥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그죠? 또 문 두들겨야 되고 누구세요? 나다 맞습니까? 뭐 이래 되니까 그냥 아예 그냥 벽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평안하뇨.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 속에 문 잠그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뭔가.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여호와를 의뢰할 때 우리에겐 참된 평강이 있을 것이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렇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진 시편 저자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습니다. 산을 여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으로 이제 표현해요. 안전한 것으로 표현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요동치 아니하고 안전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면 내가 안전한 곳을 찾는 거예요. 내가 요동치 않을 것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 말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거, 그 말인 겁니다.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데 내가 뭘 찾아볼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지? 어떤 것이 나를 도울 수 있지? 어디가 안전한 곳이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뭡니까?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처소라고 말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렇죠? 발견할 거라고 그래. 안전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장소를 너희들이 발견할 거라. 특히 시온 산이죠. 시온 산은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시온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고 견고할 것이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안에 있어? 너 여호와를 의뢰해? 그러면 안전한 거야. 그럼 평안할 거야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을 것이다. 시온산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해? 너 안전한 거야. 요동치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동치 않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나는 참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그죠? 우리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나는 편안하다. 그러면 편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왜 평안합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든든하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불안한 사람인 겁니다. 왜냐? 경제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경제가 사라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에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게 사라지는 그 순간에 불안함이 엄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요동치 않고 평안하다면 왜? 뭐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로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면 여러분 우리는 싹 종교생활입니다. 다 종교생활이에요. 그렇죠? 사실상 종교생활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너무나 많아.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 나는 오직 복음이야 해도 보면 다 종교생활, 본인이 모를 뿐이야. 종교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완전 복음이었다니까요. 맞습니까? 근데 바세바 사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바세바 남편 우리아까지 죽입니다. 그렇죠? 본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스스로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건 맞아. 그러나 스스로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의롭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우리는요, 의인인데 죄인이라, 의인인데 악인이라,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뭡니까? 마귀 따라가는 거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늘 불신앙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늘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믿음이 아닌 불신앙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평안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평안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괜찮은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야. 평안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뭡니까? 꼭 이것만 해야 돼. 꼭 저거 해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반드시 문제가, 그 생각에는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정도 되면 못 말리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상관없어.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저건 절대 안 된다고 부들부들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 것은 우리가 악착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요 참 너무한 거 있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세상 것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요 인생을 거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 따라가고 교회를 하는 데는요 너무 그냥 인생이 뭡니까? 발가락 하나 걸질 않아. 그렇죠? 돈도 다 우리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주어지는 24시간 그게 우리 건 줄 알고 여러분과 저는 늘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줬는데 그게 사실 뭔 말인지도 몰라. 알고는 있지만 잘 지키지도 않아. 지켜야 된다는 거 생각도 하지만 사실 살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또 다락방 만나가지고 복음 들어놓으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냥 막 그 율법이라고 또 이러고 난리칩니다. 참 정말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고 뭐가 복음인지도 모릅니다. 종교가 뭔지도 몰라. 그러고 보면요 사실상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만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마귀가 원하는 거 열심히 하고 살면서 즐긴다고 또 그럽니다. 사실상 그게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인생 좋은 것 같죠? 그게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가 어떻게 되니 거꾸로 됐어. 하나님 원하시는 거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걸 이게 바보 등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걸요 멋지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하지. 더 무서운 건 뭐냐?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목회자를 우습게 합니다. 장로님들을 우습게, 교인들을 우습게 합니다. 돈이 최고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최고고 그저 세상이 말하는 멋있는 사람들 보면서 쫓아가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이 너도 그럴 것이다. 그치? 이걸 못 배우면 큰일이야 말이야.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비밀이 없다면,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없다면 환난과 문제와 재앙과 갈등 속에서 오직 예수라는 답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흔들리는 인생이 보면 일주일 내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흔들리는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데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일을 하는데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는 순간 착각합니다. 내가 전도 조금 하면요 굉장히 주를 위해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교회라고 조금 하나님 하면요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2절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영원토록 보호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산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산들이라는 걸 설명했죠. 안전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루살렘 보면요 오른쪽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거치하는데 예루살렘 그 왼쪽에 보면요 여호사밧의 그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남쪽에 보면은 르바임 골짜기가 있고 북쪽에 보면요 스코란이라는 건 산이 딱 치고 예루살렘이요 산 주위에 딱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가운데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 그걸 보고 요새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명당이라 그렇게 해야 돼. 명당 좋은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보면 그 산 가운데 딱 거기 있잖아요. 지금 거기다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조감도를 보고 왔거든요. 와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지하 뭐 4층까지 파가지고 막 해가지고 짓는데 이야 정말 어마무시하게 지금 지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산이 없는데 또 이렇게 어떡합니까? 위스콘신으로 옮겨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산으로. 그만 아니라 그만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의뢰해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여호와를 의뢰해야 돼요. 부모들이 다 각성을 해서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된 자녀 교육이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야, 이렇게 하면 성공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 성공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그 방법을 전달, 그 비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보여줘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살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건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두르신다고요?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요동치 아니하고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로 외치면서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진짜 있냐는 거예요.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지 거의.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막 둘러보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그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당신은 할 수 있겠어? 이럽니다. 그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처음부터 안 믿었거든. 제자들도 안 믿었거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랍니까? 아니 당신 제자들도 못 고쳐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말이지? 그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믿나이다. 믿나이다. 여러분 그게 믿는 겁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믿고 싶은 거지. 예? 믿고 싶은 거지. 여러분 그거 믿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뭡니까? 고쳐주셔요. 그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 뭡니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치신 겁니다. 왜냐? 예수님 앞으로 온 모든 질병, 모든 귀신 들린 자는 다 고쳐야 돼. 자신이 우리 영혼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 그리스도의 참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싹 고치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랬죠. 야, 나음을 받았다. 야, 내 질병이 치유받았다. 야, 귀신이 떠나갔다. 사람들이 이러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 가서 당신의 우리가 귀신들을 다 떠나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귀신 떠나가는 거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신앙생활을요 뭔가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교회도 나오고 다 아는데 뭔가 가장 근본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만 좋아하고 능력만 좋아하고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일이 꼬이면 괴로워하고 막 죽을 것 같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거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시편, 이 답을 알고 있는 시편 제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요동치 아니하고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하는 자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영원까지 요동치 아니하고 안전하도록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지. 사람들이 구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 참 마귀는 대단한 거예요. 재원이 마귀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줬는데 다 준 걸 못 알아먹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창세기 3장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 받았는데 딱 모르도록.
그래서 다 받은 거 내려놓고 딴짓을 하도록 자꾸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3절입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악인의 권세가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권세 있죠. 그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권세가 뭐라고 얘기하시냐?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 의인의 업이란 말은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그 기업에 악인이 절대 미치지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 기업은 악인이 손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받을 그 기업은 악인이 손댈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악인이 절대 손을 못 대는데 뭡니까?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법을 모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후대들이요, 받아야 될, 누려야 될 그 기업을 누리질 못해. 가지고는 있는데 못 누려.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하나님이 딱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 지키십니까? 하나님 자녀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지키시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지키시는 게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구원받아 야 다 끝났다 그럽니다. 다 끝났다는 그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너 이후로 내가 너의 그 왕족의 이 가문의 이 축복을 내가 계속 허락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다윗의 자손들이 보면 여호와를 잘 섬기진 않습니다. 그러고 나가다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유다 이스라엘로 반으로 갈라져요.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듯이 남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합니까? 그래서 또 얼마 후에 남유다가 또 망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냐고 말해요. 망했다니까요. 그러면 왜 망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걸 놓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의미는 세상의 삶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이 비밀. 이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이걸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요동치 아니하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늘 이 평강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이를 악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이랬습니까? 평강 속에 한 거야. 진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든 사건과 문제 다, 그죠? 아니, 곰이 나타났는데 곰을 때려잡아. 사자가 나왔는데 사자를 때려잡아. 여러분, 쫓아가라고 돈 주고 쫓아가라도 못 쫓아갈 판에, 그죠? 총을 가지고도 쫓아가면 부들부들 떨 판에 왼손으로 가가지고요. 사자 입을 찢었다 그랬어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왜입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이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업,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일, 세상 일, 가정의 일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겐 참된 평강이 임한다. 평강이 임하지 않으니까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어떡하나. 사람이 초조해지면요, 급해지면 언제나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좀 느긋할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리로다. 진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뭡니까? 악에 손을 안 댑니다. 손을 대도 하나님이 빨리 바꾸십니다. 다윗이 악에 손을 댔죠? 하나님이 빨리 바꾸셨어요. 깨닫고 나서 다윗이 손을 딱 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4절에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선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선인, 착한 사람이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압니다.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근데 뭐냐? 계속 불안해. 현실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주위를 보니까 불안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면서 인본주의 쓰고 사람 따라가고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다라고 모르는 게 아니야. 보이고 아 이걸 원하시는 거 아는데도 못하는 거야. 왜? 나를 못 이기는 거지. 그래서 평강이 왔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이미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5분의 서밋 타임 속에 쭉 24시간 기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 이거 하자 그럴 때 네 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사건이 뻥 터져서 마귀가 못하게 만드는데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 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막 한 마귀가 뻥 문제를 터뜨리니까 대부분 99.9%의 사람들은 다 무너진다고 말이에요. 왜냐?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여지껏 여호와를 의뢰하는 비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사건과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재앙 같은 그 속에서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비밀을 터득해라. 그렇죠? 그 뭡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붙잡아라. 근데 이걸 못 내려놓는 거야 우리가. 내 손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못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못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손에는 다른 거 붙잡으면서 계속 예수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그런데 왜 안 되냐고 그래요. 내가 평생 예수를 쫓았는데 왜 안 됩니까? 다른 것 손에 다 붙잡고 예수를 쫓은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에 인본주의 동기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예수를 쫓은 겁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등신입니까? 내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쫓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내 손에 다른 거 다 붙잡고 주님 붙잡으려고 안 붙잡아지는데 그걸 하나님 모르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분, 한 기업의 사장이 이 기업을 더 생각하겠습니까? 처음 들어온 말단 사원이 더 생각하겠습니까? 어디 처음 일하러 가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위에서 시키는 거 해야지. 그렇죠? 위에서 하자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내가 이해 안 돼도 따라 해야지. 처음 와가지고 1년도 일 안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가 맞다 틀리다 뭐 여기에 갱신이 필요 개혁이 필요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뭐 교회 갱신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나를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걸 와가지고 갱신하고 개혁을 하자면 그거는 우리가 갱신하고 우리가 개혁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 걸 갱신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걸 갱신하고 믿으라고 말해요. 말씀 듣지 못한 거 이젠 들으라고 말해요. 깨닫지 못한 걸 깨달아야 되고 따라가지 못한 걸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뭐 우리 생각대로 어쩌고 저쩌고 다 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 일이.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뭡니까? 평강을 얻을 것이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요동치 아니하고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애타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요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냐? 나 외과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와 관련된 눈에 보이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러분 솔직히 많은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교회에서 뭐 하자?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 그렇죠? 교회가 이걸 필요하다? 사실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열심히 다 하고 자기 스케줄하고 교회 딱 맞물리면 아이고 뭐 스케줄이 이래서 지들이 하고 싶은 거냐 스케줄 다 바꾸고 다 해서 하면서 뭐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훈련 같은 거 여러분 스케줄 다 멈추고 들어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의리하지 않은 거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안 믿는 거지. 믿고 싶지만, 그죠? 정말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내 계획대로 나 인생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라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게 빨리 발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불가능해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또 지키고 보호하셔. 왜? 예루살렘에 있다는 증거.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들어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싹 불러가신 겁니다. 왜? 늘 불신앙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백성들을 지키시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통하여 하시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자, 5절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떠나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린 다 거기서 거기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린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서 저거는 저건 조심해야 될 텐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도 말해주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 그럼 저러면 좀 위험할 텐데 사람들 그럽니다. 문제가 별로 안 터지니까 사람들이 오늘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내려갑니다. 지금 내가 나한테는 괜찮고 지금 나는 버틸 수 있지. 왜냐면 살아왔으니까. 자녀들에게요. 나의 불신앙과 나의 염려와 나의 갈등과 하나님 의리하지 아니하는 것과 모든 게 다 내려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도록 우리에게 갱신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호와를 의뢰하고요. 오직 예수를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께 그 순간의 모든 걸 싹 다 바꾸십니다. 회개만 하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싹 다 바꾸십니다. 그 문제는 뭐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못하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 일이 터졌는데 왜 터졌는지를 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나를 봐야 되고요. 빨리 말씀을 봐야 되고 빨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돼. 이걸 보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는 그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떠났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영어로 he left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갔어. 이렇게 이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 돼야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건 아직도 미래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갈등과 고민을 떨쳐보내려 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를 믿지 못한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염려할 필요가 없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체험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뭡니까?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다라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되어지면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불안하지.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하시지? 언제 하시지? 빨리 해야 되는데, 한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 불안함을 떨쳐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얘기하시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 망하는 자들을 계속 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망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지. 아무리 망할 길에 섰는데 이 망할 수 있는, 망하는 사람이 회개 다 치유하셔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쳤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싹 다 회개해 버려. 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걸 거둬버렸어요. 회개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겁니다. 사실상 이 하나님께 너희들 그럼 망할 것이,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지 말라고. 돌아서면 내가 널 치유할 것이라고.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하죠.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며 계속 망하게 되는데,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니까.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드리러 성전에 모여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가정과 후대들에게, 그 산업과 학업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일이 뭡니까? 수요일, 금요일 예배드리는, 특히 주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평강을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시편 125편 이 저자는 굉장한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짧은 글 안에 어마어마한 걸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요동치 아니하고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참 예배를 알고 있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알고 전도와 선교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최고로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지껏 세상 것을 의뢰하고, 나를 의뢰하고, 사람을 의뢰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뢰하고, 성공을 의뢰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답을 가지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요동치 아니하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참된 응답을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요새여,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 되심을 하나님 참으로 고백하는 큰 응답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의뢰하여 일평생 여호와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